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은혜 나눌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3장 25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3장 25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아멘. 네, 계속해서 화 있을진저 마태복음 23장에 등장하는 7번의 화에 대한 것들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2번의 화 있을진저가 이제 드러나게 되죠.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겉은 경건하나 속은 썩었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내용으로 이어가고 계십니다. 사실 이 내용은 이제 공간복음 전체에서 이제 동일하게 강조되고 있는 부분인 것은 분명합니다. 마가복음도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은 밖에서 드러나는 것이 아니다. 속에서 나온다. 라는 내용으로 마가복음 7장에서 이야기하고 있고요. 누가복음도 바리새인의 식사 자리에서 속은 탐욕과 악독으로 가득하다라고 하면서 누가복음 11장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곁들여서 이제 요한복음에서는 이렇게 또 이야기하는데 보는 이라 말하나 실제로는 눈먼 자들이다라고 하면서 요한복음 9장에서도 비슷한 내용으로 이어가고 계십니다. 즉 겉과 속의 불일치는 모든 복음서에서 사실은 가장 강력하게 꾸짖고 있는 죄 중에 하나라고 봐도 무방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처음에 이렇게 등장을 하게 되죠. 잔과 그릇에 겉은 깨끗하나 속은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내용으로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마태복음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이제 종교적 행동은 있으나 내면은 없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봐도 무방하죠. 바리새인은 이제 겉의 경건을 완벽히 다듬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예배의 모습이라든가 헌금 그리고 율법 준수, 기도, 종교적 절차 이와 같은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완벽한 사람들이었죠. 지난 시간에도 이제 말씀드렸던 어떤 박하의 11조도 뗄 정도로 그와 같은 것들에 대해서 철두철미하게 지키는 사람들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는 탐욕과 이제 방탕이 가득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꼬집고 계시는 부분이 바로 이와 같은 오늘의 이제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렇게 본문의 내용을 우리가 이제 보면서 그 탐욕과 그 방탕함, 사실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많이 접하고 그 내용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여기서 말하는 탐욕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원어로 생각해 보면 이제 강탈 그리고 약탈 이와 같은 내용으로도 볼 수 있다라고 하고, 방탕은 절제하지 못한 그리고 방종이라고 하는 내용도
이제 그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겉의 그 경건의 그 뒤에는 욕망과 그리고 자기 중심이 숨어 있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죠. 다시 이제 이번 주에 했던 이제 첫 번째 설교로 좀 넘어가 보자면, 다른 일을 섬기고자 한다면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낮아진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 본다 한다면, 낮아지는 것이 이제 무엇을 목적으로 두고 있는가? 높아지는 것을 목적으로 두는 낮아짐은 의미 없다라고 제가 이제 월요일 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런 내용도 마찬가지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들의 경건의 모습은 그들을 드러내기 위한 경건의 모습이었다라고 한다면 그 목적 자체가 틀린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사실 성립될 수 없는 그들의 탐욕이고 그리고 방탕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욕망과 자기중심을 드러내는 것으로 책망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마가복음도 이제 7장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속에서 그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하면서 손 씻기 규례 그리고 전통적 정결은 이제 겉의 문제일 뿐이고 죄의 근원은 속에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예수님께서 꼬집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역시나 누가복음도 겉은 깨끗하나 속은 탐욕적이다라고 하는 말씀, 그리고 악독이 가득하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고, 요한복음은 스스로 보인다라고 하지만 속은 완전히 어두운 그와 같은 사람들, 그로 인하여서 죄가 그대로 있다라고 하는 내용으로서 이와 같은 것들을 이제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면서 이제 두 번째로 이제 넘어가는 것은 이제 회칠한 무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27절 말씀에 화 있을 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유대인의 그 무덤은 이제 회색 석회를 이제 칠해놨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겉을 이렇게 굉장히 아름답게 꾸미는 그런 것을 하게 되는데, 사실 이제 저도 이제 운전을 하다 이제 길을 가다 보면은 참 좋아 보이는 땅이 있어요. 물론 땅 살 돈도 없고 그렇기는 하지만은 참 좋아 보이는 땅이 있는데 양지바르고 아주 좋은 것 같다라고 하다면 거의 예외 없이 뭐가 있냐면 이제 무덤이 있더라고요. 이제 뭐 사람들이 말하는 이른바 뭐 명당이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을 저는 가보지는 않고 또 그것에 대해서 아주 믿는 편도 아니기는 하지만은 사실 그런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우리나라 이제 왕릉도 보면은 아주 의리의리하게 이제 잘 해놨는데 실상은 이제 그 안에 이제 죽은 시체만 있는 것을 이렇게 생각하게 되죠. 사실 이런 것들이 이제 옛날에도 그랬을 것이고 아마 오늘날에도 비슷하게 있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아름답고 엄청 멋있는 무덤을 사실 우리는 알고 있죠. 이집트의 피라미드를 보면은 굉장히 멋있고 뭐 세계 7대 불가사의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굉장히 의리의리하지만 결국은 뭔가 그냥 무덤이잖아요. 왕의 무덤인 것인데, 이런 것들을 보면서 겉은 아름답게 보이지만은 속은 죽은 사람의 뼈와 그 모든 것이 가득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예수님의 말씀이 어떻게 보면 좀 매칭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누가복음은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사람이 그 위를 밟고도 알지 못하는 무덤 같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바리새인들은 이제 겉은 깨끗했지만 그 속은 부정하고 그리고 주변 사람에게 퍼져나가는 그 부정을 그 주변 사람에게 퍼뜨리는 존재가 바로 바리새인이다라고 하는 것으로 예수님께서 이제 책망하고 계시는 모습입니다. 이에 대해서 요한복음은 그 사람의 영광이냐 하나님의 영광이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보다 사람의 영광을 더 사랑하는 것이 바리새인들이었고, 겉은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어하는 마음이고 속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는 상태가 바로
바리새인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또한 요한복음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가요? 저와 여러분의 안과 밖이 어떤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치유는 겉이 아니라 속에서부터 시작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지요. 이 설교를 이제 준비하면서 제가 이제 어렸을 때 이제 다쳤던 것이 좀 한 가지가 생각이 나서 잠깐 좀 말씀을 좀 드려보고자 합니다. 사실 어려서도 아닌 것이 이제 군대를 다녀와서니까 그렇게 어려서는 아닌데, 이제 계단에서 사실은 넘어졌었어요. 넘어졌는데 이제 무릎이 까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밴드를 붙이고 이렇게 했는데, 피는 멈추고 이제 보기에는 괜찮아 보였는데 아픈 거예요. 계속해서 이제 아픈 것을 생각하다 보니 결국 이제 병원을 찾아가게 됐습니다. 알고 봤더니 겉은 아물었는데 속은 진물이 가득했던 것이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 상처 부위를 다시 꼬매는 그런 일을 한번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사실 그렇죠. 겉으로 보기에는 다 나은 것 같이 보일 수도 있겠지만은 그 안에는 이미 고름이 차 있고, 그리고 그 안에는 또 다른 병균이 있다라고 한다면 사실 그거를 드러내고 다시 근본부터 치료해야 되는 것이 사실은 이제 그와 같은 모습이죠.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다라는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우리가 보여지는 신앙생활에 포커스를 맞추고 그 보여지는 신앙생활을 위하여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 깊숙한 곳에서 하나님을 따르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또한 우리가 따라 살아가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때에 겉은 그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변화돼야 되는 모습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말씀에 거짓말하지 말라라고, 말씀에 올바르게 살아가라라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내 겉으로는 올바르게 살아가고 있지만 내 마음은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또한 이런 악독한 것들이 가득하다라고 한다면 그 겉은 좋아 보일진 모르겠지만 그 내면의 내면을 보시는 그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 내면의 모습이 얼마나 안타까울까라는 그런 생각도 조심스럽게 좀 하게 됩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겉보다 속에서부터 먼저 변화가 이루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속이 깨끗해지면 겉은 자연스럽게 변화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겉과 속이 하나 되는 진실한 경건을 가지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주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또 함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신앙이 겉보다 속을 먼저 변화시키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고, 속이 깨끗해지면서 겉도 자연스럽게 변화될 수 있는, 그리하여서 주님의 모습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